돌스토이의 단편 소설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는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구두장이 마틴은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결에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온종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늙은 청소부, 아이를 아는 젊은 여자, 사과를 훔친 남자뿐이었습니다. 온종일 기다려서 만난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구두장의 마틴은 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되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를 내가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나를 도와주실 예수님은 찾아오지 아니하고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은 안 오시고 내가 도와주어야 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내게 왔을까?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때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내가 섬겼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변장하고 온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은 나중에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만난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내가 베풀어준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로 보내주었다는 것 또한 믿기를 바랍니다. 2000여 년 전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진정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질 것을 이어줄 그 사람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은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그가 올 것을 기다린 사람들은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더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그 적은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입니다. 8절에 보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먼저 알렸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자기 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밤까지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자기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가 임해지고 천사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되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나서 그 봉헌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을 성전을 건축하였던 그런 다윗의 아들이 갑자기 그 아들이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솔로몬이 성막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또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법궤를 드렸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제사장이 그곳에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임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16장 3절 또 19절에 보면
고라 자손이 아론과 모세에게 우리도 레위 자손이고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왜 너희만 스스로 높이느냐며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아론과 모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나도 레위 자손인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높임을 받느냐 라고 고라 자손이 들고 나옵니다.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을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에 임하니 그들이 감히 모세와 아론에게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라 자손은 땅이 갈라짐으로 그들 가족까지 다 몰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번에는 들고 일어섭니다. 어떻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온 회중이 다시 들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영광에 그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서 죽은 자가 14,700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을 때도 하나님이 영광을 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죄를 감당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이 목자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까? 왜 나에게 천사가 왔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이 임했을까? 두렵고 떨렸을 거라고 믿고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을 어떤 벌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기쁜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에게 갑니다. 그때에 이새가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인 거죠. 그 다윗의 동네에 났던 것처럼 그런 베들레헴에 지금 구주가 나섰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이 전에 했었던 BC 650년 전에 했었던 그런 약속도 하나님은 지금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때 약속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서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나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2장 1절에 보니까 이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은 호적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에 호적하러 지금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너희들 그 인구가 너희들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이거를 지금 다 조사하라고 한 이유는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아구수도라고 하는 이 지금 가이사가 이 천하로 호적하러 보낸 이유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지금 명수를 세워보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지금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번도 없었던 이 일을 이루는 이때가 마리아가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게 된 그때가 임박하였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고향에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고향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집을 호텔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묵을 곳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다 차려져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말 부유해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예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서 그 메시아가 지금 탄생했다라고 그 소식을,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지금 천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하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놀라운 사실은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자가 강보에 쌓여서 아기로 이 땅에 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러면 왕으로 나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으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거창한 집에서 으리으리한 곳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아기를 보리라 라고 한 것도 그들은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믿었다 라고 성경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지금 예수님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왕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한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왔는데 놀랍게도, 그런데 오늘 그 이후에 또 보면 호련히 천사들은 계속해서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 아구수도 황제가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가 모든 것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가 왔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신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진정 평화를 주는 사람은 로마 사람들은 아구스도의 통치로 인해서 로마에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세금을 받게 되고 세금을 착취하게 되고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담을, 세금의 부담을 떠안는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국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그 로마의 왕은 평화를 주지 못했고 그러나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선포하셨고 가는 곳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런 천사야 지금 하는 모든 말들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은 사실은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들이 믿고 즉시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탄의 축복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들에게 성탄의 축복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식을 그들은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까?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젖히고 나같이 비천한 사람에게 이 밤이 늦도록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까? 감격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나 같은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자신의 높음을 낮아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세포까지, 그냥 세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셔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왕으로 오셨지만 낮아져서 인간의 몸 안으로 육신으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인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존적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의존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의 모든 사람들이, 비신자들까지도 기뻐하는 날은, 바로 기뻐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자세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겸손한 자를 보면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나를 둘러보게 되고, 겸손한 자를 만나면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그와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님을 닮아 겸손한 자가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를 쓰기로 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겸손해졌을 때에 그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애굽에 있는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 있을 때 그를 들어 쓴 것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칠 때에 그를 불러 쓰셨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면 성탄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를 주님은 들어 쓰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성탄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날 성전에 들어갔더니 결례식을 행하러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경건하여 그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시므온에게 성탄의 축복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그 시므온이 만나게 되었고,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기도 해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을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럴 때 기다릴 때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한시도 기다리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살아계시다며 전능하시다며 말씀은 이루어진다며, 그런데 어떻게 내 문제 하나 해결해주지 못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격으로, 내 인격만큼, 내 수준만큼으로 끌어내리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같이 합독합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할렐루야. 남편과 7년 살았고 그 다음에 혼자 과부로 살은 지가 몇 년 되었다고요? 84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84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살 동안 얼마나 외로웠겠느냔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고 얼마나 고달픈 그런 인생을 살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이 희귀한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말씀이 홍수처럼 넘칠 때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4년 동안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세상으로 나갔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칫 조금만 하면, 나에게 시험만 들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내가 밥 안 먹으면 엄마 손해지 하는 그런 마음처럼, 내가 뭐 이런 문제 있는데도 교회를 가야만 되겠어? 교회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어린 신앙일 때 거기서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수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나는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시대의 과부입니다. 이스라엘 그 시대에 여자는 숫자로도 치지 않는 그때에, 그 과부로서 84년을 살 때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견뎌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하는데 그 기도해도 힘들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었다고 하는 거는 내 문제만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의지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가지고 와서 기도했을 것이고, 아픈 자들을 보면서 그 위로하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나는 그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했던 추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조금만 어려웠으니까, 조금만 힘들다라고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9 귀신을 쫓김을 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9 귀신 들린 그런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는 9 귀신을 쫓아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만 들어서도 힘든데 9 귀신을 쫓아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예수님이 한 일은 잃어버리고 해주지 아니한 일은 오랫동안 기름종에 써서 마음 탈의 색에서 기록하고 있을 건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찾아다녔고, 그런 예수님은 부활 후에 첫 번째 만나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기록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안 이루어진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하기를 바라고, 이루어 주신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청탄의 축복이 다시 한번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 하느냐가,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상황을 보신다는 걸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 자를 찾아가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방간이 없고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 일을 견디는 사람,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는 사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런 쪽방에서 파지를 주워가면서 사는 그 사람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대로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말씀이 임할 자를, 하나님의 함께할 자를, 하나님이 쓰실 그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은 갑니다.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이루어진 이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는 거예요. 발걸음이 막 빨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가 아니라 그 말 그대로를 믿고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기쁜 소식을 들으면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면 주님이 나에게 어떠진 맡겨진 일이 있다고 하면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악에 대해 말한 것을 보아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더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왕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위를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밤에 양치는 목자들이 와서 지금 이상한 말, 말도 안 되는 말 하고 있으니까 기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이 종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말씀을 아만으로 받았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이 실제가 되어 자기가 아이를 잉태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는 그냥 이론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체험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삶에서 체험한 경험들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루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천사들이 와서 한 이야기지만 이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돌아갔더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을 믿고 갔더니 기쁨으로 감격으로 달려갔더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입혀지냔 말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믿고 갔더니 실제로 아기 예수가 그때 말씀한 대로 말구에서 태어나고 마리아 품에 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느냐고 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느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떤 감동을 줬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맡겼던 것처럼 그런 구두장이 마틴에게 그런 예수님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때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는가를 그때 나를 시험하였는데 나는 그 시험을 통과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결과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건너뛰려고 하고 결과는 왜 안 이루어진다라고만 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삶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냥 어떤 일들이 또 하나의 지금 내일 모레 성탄이 지금 이 대림절을 지나고 있으면서 그것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또 한 번의 성탄 하나님 나에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그 성탄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그런 기대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